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언약적 소망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언약적 소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소망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할 당시에는 분명히 100%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진심으로 약속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하신 말씀을 도로 먹지 않는다. 식 얹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약속은 내가 그런 것처럼 남이 설사 약속을 했다가 어겨도 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본인은 완벽하고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거나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도적으로 나쁘게 약속을 깨고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결국 실망과 배신감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면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보다 관대하고 포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우리가 입에 붙기를 바란다고 소망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또 말과 행동에서 그럴 수도 있지를 이게 몸에 밴 사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참 관대해, 포용력이 있어, 저분은 너그러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고 이거를 톤을 올리면, 소위 억양을 올리면 매우 팍팍하고 뾰족하고 힘들고 겉에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 음절의 차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와 그럴 수도 있어가 억양과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배기를, 입에 배기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닌 그럴 수도 있지로 몸에 배셔야 합니다. 저는 46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자주 읽는 편인데, 그런데 특히 46절의 3절과 4절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왈칵 난다라고 할 만큼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생 즉사하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46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제가 탕자 아버지 이야기, 탕부 이야기, 탕자 이야기 읽으면 자꾸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 제목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마치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생각하며 쓴 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입니다. 이거 연애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연인 기다릴 때 안 오면 그러면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삭힌다고들 그러는데, 저는 이 시를 읽는데 꼭 탕자 기다리는 탕부의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 제목도 그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내 스스로 우상을 버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죄보다 가장 많이 지적하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죄가 우상숭배 죄 아닙니까?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초반부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핵심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겨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고 있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니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진정한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실망, 상처, 배신,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대상이 돈이 됐건 또 권력이나 명예가 됐건 심지어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나 자신이 됐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우습게도 그런 보잘것없는 벨이나 느보 같은, 이 벨은 바벨론 말로 바빌론어로 바알을 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알, 벨 같은 존재인데 이 벨이나 바알은 뭐 왜 이렇게 좋아했냐?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섬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반면에 달의 신도 섬기고 강의 신도 섬기고 웬갖 잡신을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가장 많은 다신을 섬기는 정말 온갖 잡신이 있는 동네일 겁니다. 그거 왜 섬기는 겁니까? 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술 먹는 사람들, 술고래들이요, 이렇게 술 한 잔 따라가지고 땅바닥에서 씩 뿌리면서 고시래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땅의 신, 지신한테요 먼저 한 잔 바치는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 지신이 나를 잘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가사의 후렴부가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하지 세상 것이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만사형통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는 건 뭐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바로 오늘 3절과 4절처럼 보호하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아기를 낳고 업고 품에 안고 기르고 하신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자, 다시 한번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꼭꼭 씹어서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그만큼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인생살이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구나.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건 부지중에 그랬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은 사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수하면 하나님 그것을 수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집, 그것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 다 죽고 뺏기고 망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겨우 그루터기 남은 그 남은 자에게 내게 들어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어.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한테 업혔지. 그래서 내가 너를 노년이 될 때까지, 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품고 안고 내가 업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구하여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진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목이 맨다. 이런 한국말 표현의 그 감격을 표현하는, 감동을 표현하는 그 감정이 정말로 이렇게 확 밀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비교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그 우상 제거해라, 이겁니다. 우상 제거해.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건 뭐죠? 정말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말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인데 무슨 내가 존재를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감정대로 하면 되고 언짢으면 언짢은 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정말 우리는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명령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겁니까? 이유가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목숨 걸고 목숨 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아닙니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유한데 불행한 사람 너무 많고요. 가난한데 불행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데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회적 수준이 또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할 때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예요.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린 자꾸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환경, 상황,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죠. 늘 좋은 거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때때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심지어 내 마음도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남긴 말 중에 참 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맞아라고 늘 동감하는 건 광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에요. 광에서 인심난다.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져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 얘기죠. 특별한 분들은요, 없어도 베풀어요. 많이 가져야만 베푸는 거 아니에요. 콩알 한쪽씩 있는데 반쪽씩 나눠 먹는 거, 그건 큰 마음, 큰 사랑 가진 사람만 가능해요. 보통은 못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이 넉넉해야 돼요. 그래야 인심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광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받을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복을 빌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이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46장에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배움과 지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가졌고 배웠고 알고 뭐 어쩌고 해도 다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원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스스로 당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야훼라는 사성문자 4가지 거룩한 글자가 나오죠. 그런데 우상은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또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니까 그 도금장이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부처상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는 유대교처럼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도요, 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때 국교화하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신관이 필요해요. 이제 곳곳에 있었던 뭐 제우스 신전이니 아테네 신전이 이런 게 다 예배당으로 바뀔 판이니까 그러려면 많은 전문 종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신관들이었었어요.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기본적으로요, 여신을 섬깁니다. 여신. 그 여신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그 여신이요, 유방이 수도 없이 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면 유방이 다 고환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그거는 생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듭니다.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뭐 제사도 드리고 뭐 빌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큰 나무 있으면 성황당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 정성 들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무언가 자꾸 자기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46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46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건 너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6장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꼭 암송하듯이 묵상해야 될 동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뭡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시면 안 돼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아직 그 이른바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한 종류잖아요. 그거에 걸리기 전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설사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 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밉지만은 않아요. 도리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어디 불편한가? 뭐가 안 좋은가? 지금 뭐가 힘든가? 아니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많나? 왜 저러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기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줘요. 주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고 안고 듣고 품고 구하여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거 알고 그거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피곤할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먹어야 살아요. 인간은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랑 받아야 살고 사랑해야 살 맛이 나요.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주는 사랑에는 한계도 있고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 한 가지, 팁은 이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내 생각, 무엇에 꽂혀 있나 보시면 압니다. 무엇에 사용되고 있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읽지 말래도 성경 읽고요, 하지 말래도 기도하고요, 뜯어 말려도 봉사하고 헌신해요. 왜요? 너무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실 때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럴 때 제자들은 없다는 타령만 했지만 한 소년이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듣고 자기 거 기꺼이 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 먹으려고 준비해왔던 도시락? 여러분, 근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뭐 충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건 내가 사랑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품고 맛보며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두곤족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와 저 팔레스타인 지역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